할렐루야. 은혜를 알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11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11월 14일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기 딱 좋테이. 네, 어쩜 그렇게 센스가 마치 한번 들어보셨던 것처럼. 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11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됩시다. 은혜 받는 자가 됩시다. 은혜 받는 자가 됩시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한 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돼 일러. 그러니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지? 그래, 뭐 좀 건진나? 개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 카드노? 개백이가 나아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그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뭐라 카는 문제 자식 저거 뭐 작전에 대해서 뭐라 카는 말은 없더라. 그것도 들었습니다. 개백이가 근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시방 도대체 먹고 거시기 거시기. 야, 네, 아마 얻었과. 감사합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2003년도에 개봉했던 황산벌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거시기입니다. 도무지 이 단어를 한 가지 뜻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이 거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100가지 이상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시기가 표준어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한 가지 뜻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엄청 은혜 받았어. 은혜로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그 다 은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만한 게 은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게 은혜라고 말하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래도 은혜라고 말하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떤 한 가지 의미로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의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는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해가면서 마치 이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유행인 것처럼 이해돼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은혜라는 것은 그저 나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기에 유익이 되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은혜로 이해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11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라는 인물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이 물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 아마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노아가 한창 방주를 만들고 있는 시점이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입이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왜 그런 상상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최소 80년에서 최대 120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말씀에 최소 80년에서 최대 120년간을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그 순종의 시간, 순종의 태도,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든 지 한 40년쯤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들은 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그 어떤 즐거움 없이 그저 40년 동안 방주만 만들고 있다면 보여지는 기적도, 삶의 풍요도, 인생의 더 나아짐도 전혀 없다면 한 번쯤은, 아니 수도 없이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40년 정도 순종했으면 제 삶에도 어떤 축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심판의 시대에 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뭔가 축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저한테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참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였다면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물에 잠긴 채로 배가 둥둥 떠다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온 지구를 재앙의 시간으로 뒤덮은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는 잔잔한 강가에 떠 있는 편안한 돛담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주 안을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일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 대홍수 사건 뒤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선언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은혜 받은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것만이 은혜 받은 삶이다,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가르쳐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로 총애를 받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즉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총애를 받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애를 받아서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은혜, 사는 은혜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11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인생 가운데에는 순종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미 은혜를 수도 없이 받으신 하나님의 총애를 끊임없이 받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순종의 일기를 여러분들은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쁜 놈 떡 2개는 더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떡 2개는 더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지 않은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사랑하는 11교구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평생을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는, 순종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성전을 세우는 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46절에서 다윗을 은혜 받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세웠지만 우리가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세우는 모든 필요한 준비물을 다윗이 다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가는 이 열망으로 가득 찬 다윗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7장 46절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우연히 극동방송에서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1년 동안 꾸준히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설교에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나도 저 성전 보수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들어서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서 교회로 전화를 거신 것을 제가 통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 성도님은 지금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돈에 관한 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구나 교육부, 선교회 등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헌금으로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를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열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신앙 열심히 세우는 데만 집중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박해로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사랑하는 열한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의 성전을 향한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속히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성전을 세우는 데 쓰임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맨날 커피를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을 안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차마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은혜를 한 번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아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 순종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열망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한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게 되어서 물의 기능을 상실하듯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은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삶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맨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은 생각에 때로는 지치고 또 화도 나고 그러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로 목사님께서 창립기념주일에 축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듯이. 끝없이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때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은혜인 것을 잊으며 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사는 것이 숨을 내뱉으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말과 고백으로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천의 삶 속에서 은혜에 이르는 사랑하는 열왕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열왕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인생,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의 인생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 나아가 임마누엘 제단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열왕교구 주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열왕교구가 제단의 부흥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간증되는 열왕교구의 모든 가정들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환경의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